전미애수님, 마테오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복음도 물론이고 이제 공관복음 특별히 공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을 할 때에는 그냥 그 공관복음의 어떤 내에서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테오라는 인물이 자기가 구원된 것을 통해서 이제 마테오라는 인물의 시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이 순서나 이 이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은 복음이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하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각자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은 약간 마테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마테오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마테오는 사복음사가 중에 특별히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요한과 그리고 굉장히 큰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를 따라라 하고 했더니 다 모든 걸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를 잘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 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이 흐르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흐르고 성령께서 세워주신 죄를 용서하는 권한,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죠. 어쨌거나 그런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은총이 흐르는 교회의 이 70명인 거죠. 그렇죠? 그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장 바로 족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바로 이제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 도저히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 4명 여자들, 타마르,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바세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성령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특별히 주어졌을까라고 봤더니, 그 성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 또 성모님을 한 가족으로 모시게 된 이 요셉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마리아랑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의로웠기 때문에 천사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한 가족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직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교회로,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나도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요, 그쵸? 그냥 고해성사 받고 세례 받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100%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죠? 이게 지금 1장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천사의 도움, 이게 이제 도움의 은총인 거죠. 도움의 은총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끌어주는 은총인 거야. 그러니까 마테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천사가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천사의 도움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누굴까요? 어떠한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인 거죠. 그럼 이 동방 박사들에서 이 천사의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십자가로 환하게 빛나는 바로 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트리 할 때 위에다가 다윗의 별 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별은 뜨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환하게 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리로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이렇게 돈 많고 또 타락해서 살고, 뭐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욕먹으니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겠죠. 근데 그런 게 정말 삶의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마테오는 봤죠. 아니요, 못 봤어요. 마테오는 본 적이 없어요. 막 대답하면 막 틀린단 말이에요. 정신을 막 차리셔야 돼요.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걸 보니까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별의 인도를 받은 거구나. 그런데 내가 왜 별의 인도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사나? 이런 거를 한번 계속 생각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어떤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치는 사람들, 어떤 지혜를, 어떤 선생들, 이런 거 다 동방 박사라는 말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정말 작은 나라의 왕일 수도 있어요. 헤로데가 막 만나주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헤로데가 2년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별이 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2년은 안 될지라도 1년 동안 찾아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이 세 명이 전설에 의하면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들이 뭔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를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바쳤던 이 예물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뭐냐면 여기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황은 아니고 유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황금은 우리 교부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들이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느님을 좀 찾고 싶었을 때 모세가 그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하느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소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재료가 뭐예요? 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은 왕을 뜻하는 거야. 내가 섬기고 싶은 나의 주인을 뜻하는 거죠. 교부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과연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라는 거를 조금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고, 그 누군가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다면 태어나게 만든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옷이라도 이게 분명히 태어났다면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걸칠 수 있도록 한 목적대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남이 해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저는 남이 해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해요. 나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쵸? 아닌가요?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가요? 아니면 나로 자유롭게 태어났을 때가 편한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안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 막 힘들었는데 태어나니까 기뻐서 웃었어요. 웃으면서는 막 태어났어요. 막 기쁘다. 막 찬미하면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불안한, 근데 이제 그 우는 아기들은 언제 울음을 그쳐요? 다시 엄마가 안아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주면 또 움직이지도 못해요. 엄마가 가는 대로 가야 되고, 먹여주는 대로 먹여야 되고, 막 짜증나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해줄 때가 편한 거야. 근데 나로 살아가는 게 다시 이 불안감이 표출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뭐라고 할까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춘기죠. 그쵸? 그래서 사춘기는 그동안 이제 이 엄마가 날 만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도 이제 아기를 낳을 나이가 돼 보니까 이거 뭐 나를 만들어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사서고 나서 죽으면.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향은 뭐냐면 하느님께 그 탈출기에서 그 피워드리는 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향이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살라바치는 게 향이에요. 제가 혹시 탈출기 하게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향은 교부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신이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어떤 분에게 나는 지배받고 싶어요. 그게 편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부모라는 분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사춘기 때는 나를 계속 지배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느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찾았어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젖주고 하니까 찾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사랑을 보고 내가 그분이 창조자구나 라는 거를 찾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냥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이게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그거를 찾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준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찾는 방법은 그분이 나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해주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모략인 거야. 모략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그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략은 교부들이 뭐로 해석하냐면 이 사람이 너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이 양반이 엄마 만나 안 만나를 궁금해하다가 계속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아침부터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드시지 않고 가져오신 그 우유하고 다 부스러진 빵 부스러기 혹은 엄마는 드시지 않고 우리들 먹으라고 주시는 이 삼겹살 혹은 엄마는 머리만 드시고 우리한테 몸뚱이를 주시는 이 생선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 모략이잖아. 엄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구나. 아줌마가 아니었구나. 계모가 아니었구나. 네,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제발 엄마가 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그쵸? 엄마는 안 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이 아기가 부모를 찾는 거랑 똑같이 이분들이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테오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반대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헤로데인 거죠. 헤로데는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지가 하느님이고 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애들 막 죽이잖아. 200명. 200명이 아니라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막 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되는 게 나는 어느 편이었냐면은 아무래도 동방박사들 편이었기 때문에 별이 나를 인도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헤로데처럼 내가 그냥 임금으로 살아가는 게, 나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도움의 은총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의 아드님이 굉장히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데 뭐 1년에 10억씩 벌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얘는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에 비해서. 엄마는 뭐 피아노도 하면서 잘 했고 했는데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전에는, 사춘기 전에는 그냥 엄마만 말 들으면서 살으면 됐어. 이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말을 들어봐야 뭐 엄마는 엄마, 근데 엄마는 계속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이제 게임만 하고 학교도 안 나가서 학교에서 자퇴, 이제 학교 퇴학인데 이제 가서 엄마가 이틀 전에 가서 그냥 자퇴로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문제아였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해가지고 계속 폐인처럼 지내다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서 어떤 천주교 신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피아노를 막 죽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나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할 줄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음악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끝까지 믿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고맙고 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그 이유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뭐 사춘기 때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세상에 왜 났지?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나 외롭다 그러니까, 너 뭐가 외로워? 예수님 너 믿는다며. 예수님 네 곁에 있잖아. 야, 개뿔, 그걸 누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왔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을 믿고 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예수님 옆에 있어 막 성체영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나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훅 들어왔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진짜 바람 사이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그때부터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로 사는 게 충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로데는 나로 사는 게 충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데는 나로 사는 거를, 이 삶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내가 아기 때 부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라고 하는 분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싶은 사람은 천사들의 인도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2장에서는 천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데가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근데 이것은 이렇게 마국간으로 되어 있지만 마국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마국간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왜 볼 수가 없냐면은 이제 별이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뭐 몇 달 전이겠죠. 그쵸? 그리고 아주 동방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려면,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군 사단으로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몇 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리고 헤로데를 만나도 벌써 며칠이 지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마국간에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어떠한 책에 그냥 사적 계시인 책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렇죠? 거기에 의하면 즈카리아가 대사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사제도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라마에 이제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라마의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거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라마라고 하는 그곳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엄마인 거예요. 하나의 의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그 라헬이 묻혔고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묻힌 곳이에요. 그곳에서 피가 터지는 거죠. 어린 아기들이 죽는 거죠. 그렇게 피가 터짐으로써 또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즈카리아도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어야지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제자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의 말을 요셉이나 마리아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어떠한 한 집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아이가 클 때까지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는 나자렛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빨리 일어나라. 지금 헤로데가 지금 막 죽이려고 그런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나타나면 되는데 왜 꿈에 나타날까요? 굳이?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꿈에서 계시하는 또 구약의 요셉. 구약의 요셉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쵸?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쵸? 여기서 또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그쵸? 이집트에 연고가 없는데도, 근데 다행히 아마도, 거기 황금으로, 그래도 이집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사셨겠죠. 그렇게 사시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는 어디로 돌아오시느냐면 나자렛으로 돌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 때도 계속 천사가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한 아기이기 때문에 헤로데에게 죽을 수가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헤로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 때 구약의 파라오랑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로부터 누군가가 이제 당신의 말을 믿는 모세의 말을 믿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탈출시켜 주죠. 그렇죠? 여기서도 천사가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죠. 그런 것처럼 마테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파라오 또 헤로데의 그런 위협 아래에 있었지만 이 천사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막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여기 아마 마테오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미 이 내용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떠한 무언가 이게 물고기 잡는 게 이제 돈에 관련된 거죠.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빠져 계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일과 이제 금을 계속 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내 앞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 영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야 베드로가 하느님께 너 뭐 가져왔냐 그랬는데 물고기만 잔뜩 가지고 가면은 그 물고기 너나 다 먹고 지옥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데리고 가야 내가 구한 영혼들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 그물을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이 마테오가 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막 그 세리의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이 이 세상에 그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이 헤로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를 무슨 은총,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거를 무슨 은총이라고 그러냐면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세상 세속육신 마귀 내 자아의 욕구에 지배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삶은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이제 그 삶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고 그 뜻에 따라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은총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에 받쳐지는 거죠. 봉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테오는 굳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 꿈에서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이제 지방으로 간 거예요. 이제 헤로데는 그 몇 년에 죽었냐면은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년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기를 한 거는 마이너스 7년에서 마이너스 4년까지 그 저기를 한 거예요. 그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0년에 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0년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나 혹은 다른 외경들이나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들을 통해서 이때쯤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이때 마이너스 4년에 헤로데가 죽어서 천사가 이때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뭐 적어도 마이너스 4년, 기원전 4년에서 기원전 7년 이 사이에 태어났어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원전 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뭐 중국에서도 이상한 별이 떴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뭐 하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베들레헴에 계속 있기는 좀 뭐하니까 나자렛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나자렛이 무슨 뜻이냐면 나자렛 사람 그러면 나지르인이랑 같은 뜻이에요. 나지르인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너 술 먹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이렇게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고 머리카락은 술은 그 성령을 죽이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찾는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삶을 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나중에 생명의 은총,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생명의 은총으로 오는데 이렇게 쓰고 있죠.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성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성경 내용에 있는 그 성경들 말고도 우리는 뭐 복음서만 해도 그때 당시로 40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4개만 복음서가 된 거잖아요. 정경이라고 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구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안에 아마 있는 외경 안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사람 낚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쵸? 하느님께 이제 바쳐진 사람이, 봉헌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제 내가 도대체 왜 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고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심판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아마도 내가 이렇게 동방박사가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도 노력을 했겠고, 그런 도움의 은총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려 갔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신 거죠. 그를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명에 나도 따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를 잡고 있었던 그 헤로데의 그 위협, 그 세속주신 마귀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지르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나를 그런 은총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자룡이라고 유비의 엄청난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장수가, 그 장수가 이제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유비의 아들을 막 구해왔어요. 구해오는 과정에 온몸에 상처가 굉장히 심해서 왔죠. 그래가지고 유비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것처럼 아들을 막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바쳤더니 유비가 그 아들을 잡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다음부터 쩔뚝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구해온 당신의 아들을 내동댕이 칩니까? 그랬더니 유비가 저놈 때문에 자네의 귀한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저런 아들놈 그러면서 내동댕이. 그러니까 이 조자룡이 이 유비의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내가 진짜 백골에 진토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서 당신에게 목숨을 1000번이라도 바쳐도 당신의 은혜에는 내가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기도 지금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이유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많은 이런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1, 2장 동안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테오처럼 주님께 바쳐지는 삶 살게 되었다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주 처음부터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분명히 찾고 있었을 테고, 그렇게 찾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남 탓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죄인이고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 거고, 지금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고, 지금은 예수님의 소명에 나도 이렇게 분명히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또 살아가게 진정한 이렇게 이제 나로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삶이 아니라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우리도 마테오와 함께 또 당신이 구원받은 그 감사함을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 구원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도움의 은총, 생명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